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세대를 잇는 아름다운 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복음 들고 산을 넘는다는 게 뭘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다는, 일단 산을 넘는다는 쉬운 건 아니죠. 자, 산을 하나만 넘어도, 여러분 그 등산하는 게 취미이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겠지만, 등산하신 분들도 산을 하나 오르지 산을 여러 개를 계속 넘어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곳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산악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권서인이라고 해서 성경책을 쭉 펴놓고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보고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산을 진짜 몇 개를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유튜버를 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길거리에서 성경책을 주면 받을까 안 받을까 성경책을 7권인가 6권을 샀어요. 6권을 사가지고 길에서 나눠주는데, 저렴한 거 말고 이런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 여러분 사보셨습니까? 한국 가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이거 물어보면 알아요. 성경책 한 권 얼마입니까? 3만 원 하신 분들 좀 아시는 분들, 2만 원, 15,000원 이야기 하시면 성경을 20년 전에 사고 안 사신 분들이에요. 성경을 안 사본 거예요. 네, 성경은 다 보죠. 네, 그거는 읽는 게 아니고 집에다 보관용이기 때문에 20년을 둬도 그대로 새 거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가 있냐. 성경을 자주 보면, 여러분 계속 읽다 보면 요즘에 빨리 떨어집니다. 금방 나가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사실은 우리가 한 4, 5년마다 우리 한 번씩 이렇게 최소한 바꿔주시게 돼요. 근데 유튜버가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안 받는데 다 필요 없대. 성경책 누가 받겠어요? 그 한 20명 이상 만났는데 그 중에서 20명 만났는데 기독교인은 없었을까요? 물론 길에서 성경책 주니까 저 사람이 뭔가 사이비 같고 뭔가 이상하니까 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성경책을 받는 사람은 교인 중에서도 이제 내가 어차피 성경책을 사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니까 알아보고 산 거 받은 거고, 그 사람들 다 거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넘는 거와 같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어렵기 때문에, 자, 산을 넘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자, 산에 다니다 보면 위험이 있습니다. 강도도 있고, 또 옛날에는 산을 넘다가 보면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거기서 잠을 자야 되고, 들짐승에게 해를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산만 넘는 게 아니라 강도 건너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그럴 때 복음을 들고 행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근데 오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발걸음이 어찌 아름다운 거라고 말했을 때, 이걸 어디에서 가지고 오냐면 구약의 스토리에서 가지고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발걸음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마라톤이 시작됐던 게 그거였죠. 전쟁에서 승리한 걸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갈 때 걸어가지 않죠. 뛰어가죠. 막 기쁨으로 가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해도 기쁜데 더 기쁜 건 뭘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기쁜 것은 나라를 빼앗겼다가 그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우리 나라가 해방됐을 때 그 기쁨은 더 클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마라톤을 뛰었던 분이 바로 송기정 선수였죠.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 때, 하계 올림픽 때 송기정 선수가 나갔을 때만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때 그가 달리기를 좀 시골에서 평상시 잘 달렸대요. 그다음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어머니는 공부하길 바랬지만 그래서 달리기를 하고 싶어서 달리기를 뛰게 됐는데, 이 사람이 베를린 올림픽이 바로 나간 게 아니라 일본에서 마라톤 대회도 있었고 그때마다 많이 뛰었어요. 항상 1등 했던 건 아니고 1, 2등. 베를린 나가기 전에 이제 전국체전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때도 2등으로 나간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달렸던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이름이
양순 씨라고 그분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1등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송기정 씨가 어찌됐든 40.19km를 달리고 난 다음에 1등을 했어요. 근데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진을 찍었잖아요. 근데 보면 한 사람은 동메달 땄고 한 사람은 금메달 땄는데 둘 다 얼굴이 울상해요. 그리고 일장기가 이렇게 가운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바지를 최대한 치켜 입어서 이걸 가리고 싶거든요. 바지 치켜 올렸고 한 사람은 송지영 씨는 그 당시 월계관과 화분을 줬는데 화분으로 이렇게 가슴을 가렸습니다. 그게 사진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되게 갭실제를 적용한 거죠. 이걸 보이지 않고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경기 같은 거 다 뛰지 못하고 바꿨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면 엄청 기쁘잖아.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번에 최근에도 우리나라가 뭐 청소년 축구 20대 청소년 축구를 했어요. 내가 이탈리아랑 했습니다. 네. 여기 살면 정말 좋았어요. 한편으로 한국 이겼으면 좋겠는데 많이 우리가 이겼을 때문에 혹시라도 이탈리아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민했어요. 어쨌든 이기면 기쁘죠. 지면 속상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기면 되게 기뻐요.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쁜 거는 무엇입니까? 누가 2002년 월드컵이 아무리 우리가 4강에 들었다고 기뻐해도 이게 광복에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되찾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나라를 되찾는 그 기쁨은 더 클 겁니다. 만약 송기정 씨가 그 기록이 우리가 보통 그 당시 신기록을 썼어요. 2시간 29분 19.2초. 대단히 빠른 겁니다. 근데 만일 해방됐다고 그 소식이 알리라고 했다면 이 사람 더 빨리 뛰었을 수 있어요. 만약 우리나라 선수 뛰었으면 더 기쁨이 더 빨리 뛰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해방된 것을 알리는 것은 더 기쁘겠죠. 더 기쁜 건 뭘까?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요. 내 가족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내 가족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표현하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이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표현할 때 이것을 표현하고 얼마나 기쁜지 이 기쁨으로 다니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기쁜지 이 기쁨을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어김으로 인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에 비교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15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자, 아름답도다라는 어원은 호라이오이라는 원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이게 아름다움, 사랑스러움, 그리고 시기에 알맞은 성숙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이걸 인용하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의 이 발걸음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게. 그러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하는 거죠. 왜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아름답다는 표현 자주 쓰나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남편 집사님들은 너무 이렇게 사랑이 많으셔서 항상 집에 가시면 아내 계신다고 자기는 어찌 그리 아름다워요 이런 표현 많이 쓰나요? 아름답다 표현을 사람에게 잘 안 썼다. 아름다워요. 아들들이 엄마한테 아름다워.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사람한테 쓰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는 예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는 표현을 써요.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오히려 꽃이나 식물,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어떤 문화재, 예술작품 이런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 예를 들어보죠. 이벤트가 이렇게 쫙 있어요. 누가 이벤트를 딱 해놔요.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번 상상이나 해보죠. 그럴 일이 없으니까 상상해보죠. 여러분 딱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집에 딱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그냥 꽃으로 그냥 탁 장식돼요.
그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상상이 기분 좋죠. 근데 그 중에서 딱 꽃 하나를 가지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꽃 한 송이 갖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뭘 보고 아름답다고 합니까? 이 전체를 보고 와 되게 아름답다 이런 표현 쓸 겁니다. 왜냐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꾸민 것 자체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죠.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왜 아름답다고 했는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행사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이벤트가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꽃 하나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만약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그리고 여러분 뭐 누군가가 하여튼 여러분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해가지고 꽃을 다 장식을 해놨을 때, 그게 꽃 자체도 아름답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계획했던 그 이벤트 자체가 아름다운 거죠. 그 의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향하신 이 행사 자체, 하나님의 일하신 자체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다니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표현이 되는 거죠. 이사야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는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행사를 전하기에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하시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름다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 그냥 아무나 누가 준다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누가 좋느냐가 중요한데, 아무나 여러분 기가가 아저씨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비싼 걸 준다고 해서 받으시면 안 돼요. 남편이 주는 게 좋은 거지, 아무리 비싼 백이라도 기관사를 주면 받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 누가 좋느냐가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행사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도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은 뭘 계획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그냥 우리를 위해서 생일이라고 이벤트만 준비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구원해줍니다. 우리가 죽는 물에 빠져있을 때 누군가 날 건져줬다면 그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자체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계획을, 하나님의 행사를 세우신 겁니다. 이 자체는 아름다운, 이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하는 주의 이름이 아름답기에 우리의 발걸음도 아름답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자체가 그냥 아름다워요.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 뜻은 우리가 다 달라요. 이름은 다 다르고 뜻도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건 뭐냐면, 다 부모님이 오래 사느라고 그냥 이름에다가 오래 사는 의미를 담은 한자를 쓴다든지, 아니면 잘 되라고 이름을 명예를 떨쳐라고 이름을 짓는다든지. 제 친구 이름 중에서도 유명한 도 있었고 동생이 위대한 도 있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럼 뭐 또 잘 되라, 또 부자 되라, 부자 되라는 의미도 이런 걸 담고 있지. 누가 부모가 태어나자마자 너는 앞으로 이 세상 살면서 유명을 뒤집어 쓰고 사는, 너는 이름이 이제 또 유명이다. 억울한 일을 당해 김억울, 뭐 이렇게 뭐 너는 앞으로 살면서 빨리 죽어라, 너는 이름이 희생, 김희생, 막 이런 이름으로 짓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그 분을, 아들을 보내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너는 이따가 와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넌 죽어야 돼. 그게 네 이름이다. 저희 죄에서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너는 죽어야 돼.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 뜻이에요. 세상 불행한 죄. 그러니까 예수 이름 그 자체가 의미가 아름다운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만 우리 개인에게 달려있지만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온 인류, 우리를 향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존귀함을 받으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세 번째는 전도자의 발걸음은 주께 헌신하는 발걸음이기에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선행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향한 그 헌신의 발걸음은 되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뭐가 힘듭니까 지금? 여름에?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의 몸 하나 그냥 이끌고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이 몸 하나 그냥 이 여름에 그냥 유지하는데 이 유지비도 유지비지만 이 몸 하나 그냥 끌고 다니는 거, 그냥 이 발 하나 띄는 것도 힘들어 보일 거예요. 이 몸 하나 끌고 다니. 여러분, 머리가 몸을 갖고 다닌다는 것 자체만으로 힘들 겁니다. 생각은 있어. 나 일어나야 되지 않아. 내가 다녀야 되지 않아. 그리고 특히 여행자들께서는 이 더운 날에 오셔가지고 내가 돈 아깝잖아요. 멀리 쏘았기 때문에 내가 걸어 다녀야 되는 것을 알아.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많이 다녀야 되는 건 아니지만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럼 쉬어야 돼요. 몸 갖고 다니기 힘든 일.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는 그리스도시, 몸은 우리가죠. 교회 몸된 우리들 진짜. 그러면 이 몸들이 이기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런 것 섬김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 몸을 이끌고 다니는 것만큼, 우리가 추스려서 다니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겁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 다닌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산 하나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산을 계속 넘어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그 섬김과 희생만으로도 아름다운.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주의 복음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기에 복음 전파자의 발걸음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닌 복음의 진리, 그게 뭐죠? 복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뭐가 좋은 소식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나를 살렸다는 그 소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소식은 뭐예요? 나라 해방된 거, 경기에서 월드컵에서 우승한 거,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식구 중에서 누가 한 분, 여러분 우리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누군가가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이거보다 더 기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사람들 다 이기적이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죽으려다가 내가 살아나면 그거보다 더 기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거는 기쁨의 소식. 내가 죽으려 했던 그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서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이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을 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우리 한번 돌아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말씀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아름다울 수 있어요? 이것도 아름답다, 저것도 아름답다. 그런데 우리는 아름답다고 표현을 할 때요, 그냥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여기 봤을 때요, 그냥 어떻게 보면 박스 형태로 지어졌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 이곳이, 제가 예를 들어서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관광지입니다. 달라져요. 아무리 여러분 가톨릭 성당이 아름답고 멋있어도 그 안에 아무것도 그런 의미가 안 담겨있잖아요. 거기 안 가요. 근데 허름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성당이면 이런 데를 여행하면서 가거든요.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여기 순교했다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표현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수고했던 헌신했던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오늘날에는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산을 넘는 것 같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숨이 막힌다니까, 힘들다니까요. 내가 예수 혼자 믿기도 어려운데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뭐라고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아름다운 것을 구경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다니던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겠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여행지를 다니고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기억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면 이탈리아보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깜짝 놀래요. 뭐가 있어? 가면 광야 보고 오고 산이라고 올라갔는데 그냥 흑산이고 요즘에는 뭐 물도 많이 말라가지고 또 볼 게 없어. 요단강이요? 요단강이 여기 뭐 시드니원이나 뭐 이런 강 깨끗하다니까. 깨끗하고 아름답잖아. 물이 그냥 흙탕물이야. 더러워. 근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보면 한숨만 더. 내가 이런 데를 보려고 왜 왔지? 그런데 왜 여러분 거기 가는 줄 압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거기서 예수님 세례를 줘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흙탕물인데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광야인데 왜 거기 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어려운 길을 걸었기 때문에 거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되는 건 뭐냐면요. 아름다운 것, 그냥 우리 육안으로 봐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게 히스토리로 남아서 그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너희는 참 아름답게 살다가 왔다라고 표현할 때 뭐라고 하실 때 그 말씀 쓰시죠? 너희도 나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생하다 왔구나. 그때 참 너희가 아름답게 살다 왔구나. 너희의 발자국이 여기저기 많이 묻혀있네. 여기저기 다 새겨져 있네. 참 아름답게 살다 라고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많이 전해져서 오늘 말씀 보면 이후에 보면 사람들이 따지는 거야. 왜 언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다 전했다는 건 뭐예요? 자, 한번 20절 보죠.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나타났습니까? 다 전했다. 자, 여러분 이 유럽에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막 다 전했어요. 전해졌다니까. 근데 전 세대들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 복음을 그대로 그때 전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번 밥을 먹으면 그 다음에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자,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는 또 다음. 또 다음 세대가 오고. 그럼 뭘 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다시 전해야 돼요. 다시 전해야 돼요. 마찬가지. 이 세대들이 와가지고 복음의 발자취를 다 남기고 그들이 떠났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발자취를 기억하시구나. 이 땅에 남아있지 않죠. 의미는 누가 기억해주면 기억하겠지만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어디 다니든 다 CCTV가 있어서 사람을 다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걸렸던 것 되게 어렵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요즘에 길에서 하면은 오해받아요.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카톡을 다 하는데 왜 손편지를 씁니까? 더 감동되거든요. 누가 나는 글을 몰라요. 나는 손으로 쓸지 모릅니다. 해가지고 못 쓴 사람 없습니다.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옛날같이 정말 네이크로만 찾기도 힘든데 그거 찾아가지고 말려가지고 코팅을 하고 그거 해가지고 일단 그림도 그리고 뭐 편지를 쓴다. 할 수 있어요. 못할 사람 못 쓰니까. 어려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우니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이걸 봤을 때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써도 안 돼요. 제가 제 아내 만나기 전에 저도 소식적인 그 중학교 때 한 여학생에게 편지를 6장짜리인가 4장짜리 너무 글씨 깨알같이 쓰고 정말 헌금 봉투 같은 데다 기초가 되는 거죠. 읽는데 지쳐 감동이 사라져. 한 장 정도 예쁘게 쓰는 그리고 감동. 왜요? 이게 어렵게 썼어요. 어려운 만큼 아름다움을 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할 때 이 사람은 참 쉽게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 참 전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더 아름답게 읽거든요. 더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그 발자국을 더 아름답게 기억하는 저 사람한테 가는 것 자체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다고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어렵게 가는 오늘날에 학교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가면 한 명도 없다. 예전에 한 명이라도 있다고. 요즘에 일꾼이 없어요. 기도요. 내가 못할 것 같으면 내 자식들이라도 그런 사람들 기도해야 될 줄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목사 될 거는
제 친구들도 선생님도 아무도 몰랐어요. 진짜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친구하고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쉬는 시간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난 금방 공부 시간에 이렇게 장로님이 가르치셨는데 장로님이 한 30분 목사님과 설교 더 길게 하시고 그냥 너무 싫었어. 근데 친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다 기억에 남아있고 친구한테 말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다시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나가겠다. 교회 안 쉬었는데 그동안 다시 나가야겠다. 앞에 있던 친구들이 뒤돌아보면서 듣고 교회 나가야겠다. 그 한 분단에 있는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몰리더라고요. 그냥 반 전체가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그 친구들을 데리고 방과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별명이 전도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길을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근데 어렵죠. 어렵지만 다시 정리해야 된다. 그건 예전에 했던 그런 거고 오늘날도 또 다음 세대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이런 계속 사역자들이 계속 나와야 돼. 복음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뭐 기타 하나만 내고 길거리에서 찬양하려고 해보시고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전도사 때 저도 그 벌교역 앞에서 매번 했거든요. 하면은 지나가다가 바카스 막사한테 마시면서 나는 하기 어려워 한다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우진 않아요. 여러분 어려워요. 누군가에게 내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어찌됐든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데 여러분이 이런 발자취를 이 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이 복음의 이 아름다움을 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점점 이 땅에 어두워져 나가고 세상에 전기가 끊어져서가 아니잖아요. 더 밝아졌는데 점점 어두워져 가고 복음이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자로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겼다. 칭찬받는 크리스천 삶을 살게 되신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